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21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창세기 21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6쪽입니다. 26쪽.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이를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의인과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 누군지,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이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악한 악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게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군지 그리고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나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롯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 가면 강론이라 그럽니다. 그냥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럼 왜 못한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는요. 자,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출생을 기록한 장이 2절이죠. 자,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임신하고 낳았는데요, 이삭이 태어나게 된 일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 이삭이 임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기록한 장이 절이 1절입니다. 자, 1절. 임신하고 낳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임신하고 낳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뭐대로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일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어서 사랑해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 일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 일의 원인은 뭐지? 그랬더니 그 원래 아브라함이 힘이 좋아, 사라가 자식을 잘 낳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들은 아니고요, 전부 원인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사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낳은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는 그 이삭을 낳은 사라, 어머니 사라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에 보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 사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네,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세상 사람들이 다 웃겠네. 이건 지금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낳았는데도 자기도 못 믿는 겁니다. 자기가 낳았는데도 참 이게 웃을 일이다, 이게 별일이 다 있네 라고 지금 이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 원인이 사라에게는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이 나에게는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한테, 아브라함한테 누가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아이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젖먹이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참 젖도 먹이고 좋겠네, 이런 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2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일은요,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의 원인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장소가 가지죠. 여러분, 나무에 보면 열매가 맺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원인이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원인이 가지가 아니고요, 열매가 맺히는 장소가 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하고요.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원인이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다, 그 일의 근거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장소가 우리 성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증거했냐면 이삭을 낳은 사라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들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도 하는 얘기가, 이건 나한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어디냐면요, 21장 9절입니다. 자, 21장 9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삭이 태어났죠. 그 앞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배다른 형님이고 이제 이삭이 동생이죠. 이제 같이 자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입니다. 자, 그렇게 놀렸더니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십시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놀렸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되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쫓겨난 이유가 딱 뭐냐면 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놀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놀다가 이제 언제 자야 되냐면 울기 시작하면 자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놀기 다 끝났구나.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그때 헤어질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은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놀린다고 이스마엘과 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현실에서 늘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걸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감정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늘 비겁하고 유약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것 같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현실은 하루를 살기에도 급급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내용들을 봐도요, 그냥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위인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위인전, 세계 위인전을 봤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국 위인전, 세계 위인전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 위인전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아래에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북두칠성에 뭐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아이가 되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자랄 때부터 다르고 다 달랐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늘 믿음의 조상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살아가기에도 늘 급급해하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늘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줌 누구 나면 팬티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는 왜 이렇게 다 나가라 그랬는지 아버님이 나가 이러면요, 그 말은 뭐 나가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나가는데 들어와라 이 말이지, 나가 이 말은 이제 가야 되는구나 뭐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하고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너무 위대하면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선지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저 부부를 붙들어서 저 부부가 화합하고 다시 재결합했다면 어떤 가정도 이혼할 가정은 없다. 이게 시범 케이스, 이게 선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똑같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참 우리보다 별로 못하다.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루는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현실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였냐면 아브라함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계가 보이시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딱 폭발하는지. 그래서 두 아들이 싸우는 꼴을 못 보고요, 싸우면 다 나가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싸우기 시작하고 싸우는 소리만 들리면 다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보였냐면 아브라함의 한계만 보인 게 아니고요, 나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한계점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비겁해지고 유약하고 거짓말하는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한계점을 보게 될 겁니다. 내 한계점이 여기구나, 우리 남편의 한계점이 여기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뭘 확인하냐면요, 내가 참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모습의 하나하나를 다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고 남편이거든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나마 보기 싫으면 안 보게 되거나 잠깐 앞에 있다가 안 보면 되는데 이 부부는 24시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는 사람이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내 한계점을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21장의 8절부터 21절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다, 우리보다도 훨씬 못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을 주시는 정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 모습을, 내 한계점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는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모습을 철저하게 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히 드러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래서 태어났다, 북두칠성의 전기를 따져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랄하게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한계점이 딱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위대한 현실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기에 아마 급급해 할 거고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 겁니다. 21장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 그래도 괜찮네, 아닙니다. 저런 나쁜 놈이 20장부터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봐도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왕이지만 그렇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20장, 21장을 보면서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한계점을 보여주고요,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야 되지, 저 사람은 아예 바꿔서 건져내고 구해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의 조금 도우심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SOS 신호를 보냅니다.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한계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는요 굉장히 위대하고 위대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실에 급급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대상 뒤에, 오늘은 이제 강대상이 아니고 오늘 성찬대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제 꽃꽂이, 주님 앞에 올린 꽃꽂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하루 더 쓰자고 했습니다. 하루 더 해서 오늘 강대상 앞인데, 성찬대 앞인데 강대상 뒤에서 제가 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구해달라고, 저 살려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한계점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아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놀렸다고 그 두 모녀를 다 쫓아내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 구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벌어지는 내용이 22절부터 나오는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 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나,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히 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나쁜 놈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은 우리의 한계점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구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처럼 나는 참 나쁜 놈이긴 해도 그래도 나한테 괜찮은 모습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 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 서로 절대로 자녀들을 건드리거나 공격하거나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한계점을 아는데,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자,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입니다.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랬죠. 똑같이 나쁜 놈이고요, 똑같이 한계점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구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저 조금만 도와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한번 제가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침 조약이 참 재밌습니다.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한테 후대한 대로. 여러분, 그랄 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 잘해준 것처럼 니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뭘 잘해줬죠? 잘해준 적이 없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한 일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 다 뺏었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우물 하나는요, 나라 하나예요. 나라 족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족장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야 민족이 있죠. 가야는 나라라기보다는 그 족장이에요. 족장. 각 지역마다 족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족장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아브라함이 우물 파면 뺏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후대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만 뺏은 거예요. 옛날에 우물만 뺏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우물을 뺏으면 우물만 뺏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우물만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후대한 대로 내가 너한테 잘했지 않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안 죽이고 노예로 안 잡아가고 우물만 뺏어간 거거든요. 그 당시 왕들로 보면 이 아비멜렉이 참 그래도 인심을 쓴 거예요. 우물만 가져갔으니까. 근데 왜 우물만 가져갔을까요? 우물을 하나 뺏어보고 두 개 뺏어봤는데, 여러분, 뺏었는데 하나 뺏었더니 아브라함이 우물을 또 하나 파고, 또 뺏었더니 또 하나를 파고, 뺏는 사람이 뺏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 가도 우물 하나 팔까 말까거든요. 왜냐하면 우물 하나 파는데 우물 하나를 가지면 그 지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게 쉬웠으면 다 왕하지.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파는 일도 어렵고 그 우물을 가지고 있는 일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뺏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를 파고, 뺏었더니 또 하나를 파고, 나중에는 뺐다가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뺐다가 눈치가 보여 와가지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뺏는 사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인데 한 번 더 빼앗았다가는 이제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의를 베푼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뭘 무서워하냐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저희 모교회 그 밑에 동네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동네는 정말 교회가 안 세워지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시 당의장이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세웠냐면, 교회를 세우려고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데모하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온다고.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로님 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한마디 하고 왔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분들하고 되게 잘 아시거든요. 그 동네 분 이제 그 데모하는 그 통장, 뭐 반장, 뭐 그분들하고 되게 친한 분들인데 분명히 그래서 한마디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가 온다. 너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다 데모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데모하는 날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다 혹시나 내가 자기들 벌 받을까 봐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가 이사 온단다. 그 한마디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제가 저희 처가댁이 저희 집사람 말고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늘 명절 때 갈 때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저희 집사람만 믿고 사돈의 팔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명절날 모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내 딸이니까 막내 사이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갈 때마다 늘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다른 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처가댁 식구들, 우리 집사람, 우리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도록, 이 정도는 생각도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밥 먹을 때 기도는 하고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이 막내 사이가 기도하고 먹으려니까 참 그 눈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갈 때 하나님, 오늘은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가니까 그 사촌들, 조카들이, 어린 꼬마애들이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아빠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알고 봤더니 얘들은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다 그 엄마 아빠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애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애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그러니까 기도할지는 모르잖아요. 이서방 전도사라며, 이서방이 기도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응답받았거든요. 그 다음 갈 때는, 하나님, 제가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제일 잘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물어보면 답하는 거거든요. 멀쩡하게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아 죽을 일이 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집사람 그 오빠 언니 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서방, 내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왔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뭘 바꾸어 가냐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보다가 아니 뭘 뺏으면 다시 만들고 뺏으면 다시 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성도더라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구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왕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뭘로 맹세를 하냐면요, 그 우물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그 아비멜렉 왕이 늘 빼앗던 우물 있잖아요. 그 우물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지어져요. 우물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뭐로 바뀌냐면 31절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물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아비멜렉 왕이 그랬다. 그게 이 부엘세바, 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덕도의 이름이 바뀌고요, 내 이름이 바뀌고요, 가덕교회의 이름이 바뀔 겁니다. 가덕도에 있어서 가덕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가덕도에 있으니까 가덕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대명사가 될 겁니다. 가덕교회 이러면 가덕도에 있는 그 교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아니, 그 교회 이것도 뺏어보고 저것도 뺏어보고 다 뺏었더니 아니 거기는 다 뺏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교회더라. 그래서 가덕교회 이랬더니 가덕도에 있는 그 교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대명사가 되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내의 이름도 땅의 이름도 우물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죽일 놈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구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명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나그네 같아 보이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이 나라의 이름도 지역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내 이름도 바꿀 겁니다. 가덕교회 이름을 떠올리면 가덕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들이 떠오르는 그 이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고요, 저는 가덕교회가 가덕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대명사가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덕도에 있기 때문에 가덕교회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대명사로 가덕교회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물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 동네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권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는 그 장로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